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화답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또한 화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셨습니까? 예, 다른 것보다 이 음악 시간 갖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냥 감동의 침이 그냥 막 흘러 넘치시지요? 예, 저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안명찬 목사님에게도 주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설교 내용 다 했습니다. 그 가사 안에 다 있어가지고 또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건 잔소리가 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이 이야기입니다. 베스다에 이르러서 소경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보통 데리고 오면 어디에서 치료하세요?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손을 잡고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밖으로 나아가십니다. 어느 밖으로요? 그냥 밖이 아니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치료를 하십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단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번의 이적은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이루어진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적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이 있는 이 장을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전에요.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오, 눈 좋으십니다. 아, 제대로 보고 계신 거지요? 예. 제대로 보신 거지요? 예. 그 다음은요? 너무 쉬운 것을 물었나요? 그럼 약간 좀 어려운 걸로 가볼까요? 보이시나요? 숫자는 아니고 지렁이처럼 뭐가 꾸불꾸불한 것이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막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상이십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상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 정상처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바로 생명과 색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후천적으로 눈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색각 이상으로 말미암아 색약이나 색맹이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색각 이상에 따라서 색맹, 색약이라고 구분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색각 이상이 있는지는 아까 그 테스트로 다 확인되었습니다. 색맹이 있는지 다 테스트 끝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색각 이상 그리고 제1색각 이상 그리고 적색약, 적색맹, 녹색약, 녹색맹 그리고 청색약, 청색맹. 색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약하게 느리게 반응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는 걸 색약. 색맹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색깔로 인식하는 것이 색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색약, 전색맹입니다. 전색약은 전체의 모든 색깔들이 어떻게 보여요?
흐릿하게 그 색깔이 맞나 아니냐 몰라요. 근데 전생명은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데 전부 다 흑백 TV로만 보입니다. 흑백 TV. 뭐를 못 봤어요? 컬러를 못 봐요. 이렇게 보입니다. 과일을 봐도 아름다운 색깔의 과일, 먹을 수 있는 그 색깔이 어떻게 보여요? 흑백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죠? 근데 정상인 우리들도, 저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하셔요. 안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 가짜 안경이에요. 그냥 저는 벗으면 다 보입니다. 근데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얼굴 자체가 500만 원 얼굴입니다. 눈 양쪽 수술을 다 했습니다. 백내장입니다. 안에 있는 홍채가 가짜예요. 수정체가 다 가짜입니다. 화면이 커야 저는 잘 보여요. 글자가 약간 작으면 얼굴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자동으로 거리가 안 맞춰져요. 뭘로 거리 맞춰줘야 돼요? 저는 내 몸으로 이 거리를 맞춰야만 보입니다. 제대로 몸말로 말하면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안경 쓰신 분들은 저처럼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안경 쓰신 분들이 있어요. 눈이 나빠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떠한 이유로든. 제가 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느껴서 본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2주 시력 혁명. 2주만 되어도 뭐가 된다고요? 시력이 회복되어진다. 정상인은, 안경 쓰고 있는 분들은 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력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늙어가면 당연히 못 본다고 생각하는 그 눈이, 왜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 눈들이, 그 근육들이 약해져서 근력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눈의 시력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요즘 눈이 엄청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래도 핸드폰 안 주면 컴퓨터에 빠져 살고, 컴퓨터를 꺼놓으면 어디선가 또 뭔가를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홍채에 근육이 빠져서 근력이 사라져버리니 그들의 눈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이 2주 시력혁명처럼 마츠자키 운동법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그 이후에 제가 발견한 책이 바로 이겁니다. 7일 만에 눈이 확 좋아집니다. 근데 뭐 때문에요? 자세 교정만 해도 눈이 좋아집니다. 내가 틀어진 것, 척추가 틀어지고 다른 것이 틀어진 그 부분들을 잡아주면 눈이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사실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엄청난 근시에 난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나서 그 2주 시력 혁명처럼 끊임없이 운동을 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딱 지났는데 안경이 안 맞더래요. 자꾸만 뻗었다 썼다 그러면서 왜 이래? 자꾸 눈이 더 나빠졌나 그러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좋아졌어요. 근데 엄마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하지를 못해요. 아이들 치닥거리를 하니까 다시 그 운동을 못하니까 다시 되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그래서 저는 고관절 교정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고관절 교정을 좀 해주고 척추 교정을 좀 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 눈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운동력으로 그 근육만 살아있어도 제대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습니다. 마츠자키 운동법은 이거는
눈 주위의 모든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운동시키면 다 회복이 됩니다. 렌즈 할 필요도 없고요. 뭐 할 필요도 없고요. 안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아마 미리 이걸 알았으면, 마취잡기 운동법을 미리 알았으면요, 제가 양쪽 눈 수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젊으니까, 너무 젊으니까 혈액순환이 좋아가지고 제가 2달 만에 눈이 양쪽이 다 백태가 다 끼어서 완전히 백내장으로 다 수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분들은 혈행이 느려서 늦게 진행이 되지만 젊은 사람은 이 핸드폰을 끊임없이 보면 볼수록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다른 운동 안 하고요, 이거 하나만 유독 집중해서 운동했습니다. 명암 훈련이요. 앞에다가 불을 켜놓고 등 하나 갖다 놓고 불을 다 껐다가, 그리고 그 불빛에 또 계속 확 보였다가, 그것을 끊임없이 10세트를 계속 했습니다. 10개의 세트를 10번 반복하면 그게 한 세트입니다. 그걸 10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딱 한 번 해갔더니요, 눈이 얼마나 빡빡한지요. 빡빡해가지고요, 와, 눈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육이 생기고요, 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정상적인 사람은 이와 같이 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 진정으로 봐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벳세다 소경을 왜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8장의 스토리는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벳세다 소경을 데리고서 치료해 주는 사건, 그리고 맨 끝부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제대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는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경험을 한 사람, 벳세다에 모인 그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5,000명, 이방인 4,000명. 그들을 먹이신 예수님 앞에 갑자기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11절에는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 없었습니까?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표적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고요, 동방 박사들은 인도하는 별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 모양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데 더 큰 거는 여기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감염이 됐어요? 제자들이 감염이 됐어요. 제자들이 몰라요.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떡 안 가져왔다. 떡 한 덩이도 없다.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의 교육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베스다에 다시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데리고 온 그 소경을 마을 밖으로 손을 잡고 이끌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마을 밖으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내어 구원하신 것과 똑같이 베세다 소경을 손을 잡고 마을에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끌어내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신 모든 표적과 생애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을 이끌기 위하여 모든 표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생애의 주지였다. 그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요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주어진 율법의 의미와 성소 제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누룩이 죄를 의미하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능하였을지 모르지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왜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까? 화이부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들 속에 무엇이 있다? 그들의 눈에는 이기심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넘쳐 흘렀다. 유대인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기심과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신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바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이기심과 탄식, 위선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잡고 사단의 소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그 사역이 복음의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이 바로 복음의 기적 아닙니까? 공생애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복음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기적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 406페이지에는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뭐였다고요? 표적이다. 뭐에 대한 것? 죄를 깨닫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표적이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사단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이부인은 주입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넣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행동과 삶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까? 시대소망 40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 다시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생애 처음으로 40분 이상을 40분이 아니라 1시간을 씹었나요? 음식물을 1시간을 넣고 씹어본 경험이 저의 생애 단 유일한 첫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어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 의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을 하도록 명령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아무리 얘기해봤자요 꿀떡하고 넘어가잖아요. 후룩 꿀떡, 그죠?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들어왔다가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3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자식이 3일 만에 가출했다가 나왔어요. 근데 과외식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는 그 날 월요일서부터 돌아간 그 월요일서부터 과외식을 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얼마나 손이 크신지 과일을 그냥 몇 상자를 이렇게 사다 놓으셨어요. 과일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 배고파 고파서 죽는다고 생각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사다 놓으셨는지요. 근데 제가 먹어야 되는 양은 얼마예요? 요 밥그릇에 담겨있는 요것만 먹어야 돼요. 그걸 보니까요 이 바나나를 먹는데 2개를 딱 먹는데 욕심이 한 4개나 5개 먹으면 딱 좋겠는데 나온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2개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개에서 끝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이건 제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먹던 버릇인데. 바로 앞에 눈에는 뭐가 있고요? 바나나 한 상자가 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하십니다. 그 바나나 한 조각을 보통 같으면 한 2번에 다 먹던 것이 한 20번은 쪼개서 먹은 것 같아요. 20번 이상을 쪼개서 먹었습니다. 저희 마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적은 바로 이 이기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품었던 이기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왕자를
오히려 예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바라던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혹여 불신으로 나의 마음이 강박하여 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에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나의 눈은 끊임없이 잠겨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음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면서 트집도 않는 무리들을 향하여 떠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단어로서 새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에는 끊임없이 나 잘났어라고 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경험해 보았다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이기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선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하는 것과 같이 속은 더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겉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위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내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아니에요. 여보 하고는 벌레등 다 짖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간혹 한 번씩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 볶음밥 해줄 거야? 생애 처음으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볶음밥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한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그때였나요? 볶음밥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 맛있다고. 내 시집 오면 물도 안 묻히게 하고 밥도 안 해도 되니까 라고 얘기한 것처럼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한 번 해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 한 번 해준 걸로 뭐 하고 있어요? 예, 우려내고 있습니다. 저희 위선입니다. 약속 지키지 못하는 위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이 이식을 좋아한다 그러고 저 자신이 이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물어봐요. 이식하는 저에게 배 안 고프세요? 뭐 먹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런데요,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중간중간에 뭐를 많이 했어요? 네, 간식. 이거 이식한 거 아니에요. 저희 위선입니다. 배 고프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간식 먹고 있어요. 이러한 위선을 끊어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복음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네. 뭐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간혹 그 생각도 해요. 내가 진짜 이곳을 나가면 뭐 할 수 있을까? 아침 그렇게 먹고 점심 그렇게 먹고 저녁을 진짜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뭐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복음이 살아서 숨심을 저에게 다시 한번 끊임없이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열성입니다.
시대소망 409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견은 성실 그 자체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동기이다.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말씀과 그리고 이와 같은 간증을 통하여 저에게 열성이 다시 한번 있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지난 8일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입니다. 30살이에요.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리버티 대학교 출신입니다. 현역 가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금 현재 암 투병 중이다 얘기했습니다. 폐와 간과 척수에 전이가 되었다. 지금 투병 중이다. 나의 생존 확률은 2%다. 근데 그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확률이 얼마였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0%입니다. 마이너스로 보면 마이너스 100%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It's okay. 괜찮아. It's alright. 나 문제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2%가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 아닙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2%의 기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은 저의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There are, however, 제 동생이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5월에 this year. 죄송합니다. 소리 좀 꺼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5월에 뇌종양 수술했습니다. 재발해가지고 뇌종양인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치료도 불가능하다라고 나오는 악성 부종이에요. 생존 확률은 4%. 3년 전에 첫 수술을 받았습니다. 달걀만한 크기의 종양을 떼어놨어요. 머리에서요. 오른쪽에서. 제 동생이 약간 더 큰데 저 머리를 생각해서 이 머리에서 달걀만한 크기의 종양을 깨냈다 그러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재발해서 쓰러졌어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동생이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오른쪽에 종양이 있으니 왼쪽은 전혀 못 씁니다. 그것도 생긴 곳이 원하면 운동 기능이 있는 위치에 종양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 왼팔 못 쓰죠. 왼다리 못 쓰죠. 쓰지를 못해요. 올해 수술 받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4%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아직까지도 지금 뭐하고 모르고 있는데 복음의 기적이 아직까지 저의 주변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술 받고 나왔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똥 오줌을 어떻게 갈아야 돼요? 제가 다 갈아야 됩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고집은 얼마나 센지, 체가 고집이라고. 다리를 그렇게 못 움직이는데 무조건 어디 가겠대요? 화장실 가서 변 보겠대요. 화장실 가서 오줌 싸겠대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혼자는 할 수 없는 그 몸으로. 지금 약 한 달, 약간 2달 이제 가까이 끝에 약간 2달이 이제 돼가죠. 이제 몸이 이렇게 틀려져서 걷습니다. 팔은 여전히 잘 못 써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다. 너를 살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머리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한번 들어간 그 복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지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흐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운 이 시기가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한 사람만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이 사람은 전 생명입니다. 모든 사물이 물어 보여요. 흑백 TV입니다. 보디빌더로서 66년 동안 He knows what it 흑백 is. TV만 보고 온 사람이에요. I was going to guess. Don't get. 근데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하나의 안경을 사주었습니다. Yeah. 뭐요? 이 전 생명을 바로 볼 수 있게 컬러로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요. What is this? 그것을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지금 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일 선물로 66세 된 선물로.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처음 보는 거예요. Can you see with our 뭐를 eyes 처음 now, 봐요? baby? What colors you 색깔을 see? 처음 봐요. Those? 처음으로.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놀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이런 색깔이.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baby.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색깔을 본 Now you see with 보디빌더 our eyes. 아빠. 우리의 이 복음은 Do you like the 우리가 balloons?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Turn 우리가 around. What about the 결코 flowers on the 벗어서는 안 되는 안경입니다. 끝까지 쓰고 있어야만 하는 안경입니다.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색깔이 어떠한지는 저 보디빌더가 더 잘 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멋진 선글라스와 같이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It looks like bright 원하시는 red.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적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 앞에 약속하고 싶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위선과 거짓으로 더 이상 모든 것을 가리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위선과 거짓 그리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결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이클이 가족이 마련하여 준 안경을 벗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안경을 벗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사단의 마을로 돌아가지 마라. 성령과 열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로부터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라고 한 말씀이 그분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삶의 요점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요점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행하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